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카페에서 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시는 것 같던데, 좋은 현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 마리가, 거기다가 카톡방인가 거기다 올린 자기 글이라고 해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가 읽어보면서, 속으로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좋은 생각이라든가 느낌이 있으면 내가 속으로 감춰두지 마시고, 아니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일수록 나누어라. 그래서 좋은 것일수록, 좋지 않은 것일수록 너 혼자 가지고 있어라. 그런 건 나누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험담 아주 뿌리까지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는 안 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이유가 있어요. 다 있어. 없이는 그런 행동이 안 나와. 그런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어요.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내가 모르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른 건 몰라. 그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서 옆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혀를 깨물고라도 하지 말란 말이야. 누가 어쨌다 이런 얘기.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와. 그래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고 있잖아요. 전부 다. 참 딱해. 가끔 텔레비에서 그 윤씨 부부 얘기 이렇게 보면 참 난 마음이 짠해. 아이고 저 여자 아이고 그 목걸이가 뭐라고. 아이고 참 그게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다 하면 아유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왜 창조 그렇게 못해. 그걸 왜 자꾸 이리저리 핑계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고. 세상에.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고생하며 사나. 그러면서 좀 짠하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걸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고 그런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그 뺏기 못하는 거야. 아이고 젊어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그걸 잘 배웠더라면 오늘 저렇게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운합니까? 좋은 선생님 모시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세요. 교도소 갈 일 없을 거예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갖고 비난은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주지 않아. 자유로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공자님이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로
뽑으신 거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 핍박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화가 나거나 정신 갈 길을 어지럽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자유, 세상의 비난이나 오해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자기 길을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이런 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뭐래? 너도 나처럼 살 수 있다. 그러시잖아.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프리센 이걸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1번 바울은 로마서 9장 1, 5절에서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임을 밝히며 비록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더라도 동족의 구원을 바라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시대적 안목에서 유대민족의 선민의식을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선민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셨네요.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런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선배들로부터 들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말하겠죠. 그래 정말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구의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이라는 건 모자라는 겁니다. 원래가 이건 이래 라고 하는 얘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 네 생각이고 네 말이지. 그것은 너에게는 옳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까지 옳은 건 아니야.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네? 끊임없이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안다는 게 뭐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잖아. 그죠? 그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경험해가지고 그때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이 알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답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면 저 인류의 3대 천재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대단한 그 학자잖아요. 총동원해서 머리로 알 수 있는 모든 철학을 다 동원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는 분이다.
그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저는 동의가 돼요. 우리가 지금 여 교회란 이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봐서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뭐를 우리가 본다는 거, 안다는 것은 그것하고 나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못 본다고. 떨어져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눈으로 봤다 하는 얘기 말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 그 옛날 중국의 도연명이라는가 그 사람의 시에도 그렇게 나와요. 네. 산을 걸어가는데 또 태산을 걸어가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봉우리고 저쪽에서 보니까 고개. 같은 산인데 여기서 보면 골짜기로 보이고 저기서 보면 봉우리로 보여. 내가 이 산을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산 중에 있기 때문이다. 산을 벗어나지 않고는 산이 어떤 모양인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을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배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만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게 소위 선민의식이 되는 거죠. 다 그렇게들 알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깨뜨리면서 소위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라놓던 것이 허물어지는 걸 경험하는 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유대인은 먹지 못하는 돼지 족발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이건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들린 음성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이건 먹으란 얘기야. 왜 못 먹는 거죠? 왜? 난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은 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못 먹고 망설이고 3번 먹어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듣고 다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아직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다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백부장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월 전에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 어디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 그 사람에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해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왔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진 이방인과 유대인은 섞일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교회를 울산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바울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소위 그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견고한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거 쓸 때만 해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못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비난할 거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언제가 이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얘기할 때는 바울이 다른 데서는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지난 생각이 우리를 계속해서 점령할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간직하면 그런 거니까. 아니면 그것이 깨어질 수도 있고, 깨어지지 않으면, 낡은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간 건 좋아. 그러나 그걸 우상화하지 말자. 언제든지 이것은 새로운 것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열린 마음이라고 그래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을 한다면, 여기 본문에 나온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다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이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차별이 없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선민의식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뭘 배운다는 게 그래요. 뭘 우리가 배운다는 끊임없이 배우는 게 인생인데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근데 배우는 재미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재밌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건 뭐냐면, 새롭게 알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아는 거, 그건 뭐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니까. 그러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한 얘기는 내가 바뀐다는 얘기다. 그죠? 이게 배우는 사람의 진로. 내가 중학교 때 제 친구 3명이 단짝으로 살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셋이 다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 크면 목사 되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는 계속해서 장로로 그냥 살고 있고 둘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일 먼저 목사 된 건 이 아무개고 그다음에 나보다 한참 뒤에 다른 친구는 막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돌아서 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셋이 같이 살았는데 그때 우리를 가르친 교회 목사님인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뭘 가르쳤냐니까
내가 뭐 여기서 몇 번 얘기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 야, 너희들 절에는 놀러 가도 괜찮아. 내 천주교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렇게. 거기는 마리아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 천주교는 가면 안 돼. 절에는 가도 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잘 왔어요. 그래서 정말 천주교는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절에는 가도 돼. 왜 그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절은 아주 엉뚱한 동네잖아요. 저기 저 보청기에 왔다. 여기 의자 거기 앉았어. 저 두 내외가 나 보청기 해준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아마 목사님 생각엔 절은 먼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놀러 갔다 아주 그리 그러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천주교는 가깝잖아요. 여기 가기 쉽다고. 아마 그래서 천주교 가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바람에 지금 생각하면 좀 억울하기도 해. 그 6.25 막 난리 끝나고 학교에 뭐 놀이기구가 있어요? 없어. 그냥 모래 사장만 갖다 놓고 씨름이나 하라고 그러지. 그네도 없었다고, 그네도. 시소는 말할 것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천주교는 그때 돈 많았어요, 그때도. 거기 가면 뜰에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 학교보다 우리 천주교가 우리 집에서 훨씬 가까워. 근데 내가 그 그네 한 번도 못 탔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거기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배웠어.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살다 보니까 고맙게도 내가 선생님을 모시게 됐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잘 배우니까 그게 아니야. 저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천주교와 개주교는 그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한 뿌리야. 한 나무야. 한 나무에 다른 가지일 뿐이야. 이걸 내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천주교는 그건 다른 데가 아니라 자주 갈 만한 이웃 동네란 말이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내 마산인가 어디 가서 천주교 성당 가서 강론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온 거 아니야? 자기네가 와서 하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강론인가 했는데 다 끝나고 질문 시간에 어떤 아주 든든한 남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소함같이 생긴 남자. 자기는 오늘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 왜냐하면 천주교에도 얼마든지 신부님도 있고 수녀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개신교 목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듣느냐 이거야. 그래서 난 기분 나빠서 안 오려고 그랬대.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개신교 목사가 자기 동창이 셋이 있는데 얘들은 날 볼 적마다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빨리 와 빨리 이런데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래서 또 개신교 목사가 온다니까 에이씨 안 간다 이제 그러면 안 오려고 그랬대요. 근데 수녀님이 2번이나 전화해가지고 오세요 괜찮아요 오세요. 내가 수녀님 얼굴 보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정직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저런 목사도 있나? 이렇게 목사에 대한 자기 생각이 좀 달라졌대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들하고 너무 달라도. 그리고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성인들에 대해서 자기보다 내가 더 잘 알더래요. 그럴 수 있지. 지는 공부 안 했고 난 조금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이 달라졌다. 개신교 목사라고, 개신교라고 해서 이걸 내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는데, 고맙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까지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 목사님, 이왕 들으신 김에 개종하는 게 어떻습니까? 나보고 천주교로 개종하라. 그러네. 와, 웃어. 어떤 사람 박수 치고. 그러니까 그 얘기 뭐야? 빨리 개종하라. 그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지금 혹시 개종을 한다면 불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천주교로는 못하지. 그게 내 대답이었어. 그러니까 막 금방 조금만 박수장에 싸늘하게 씻고 가면서 이거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지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 불교로는 개종해도 천주교는 못하겠다니까. 이거 천주교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이대로 끝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내가 이해하는 개종이라는 단어는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A 종교가 B 종교로 바꾸는 것, 그게 개종입니다. 나한테는 불교는 아직은 다른 종교입니다. 타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개종한다면 불교로는 가능하지요. 다른 종교니까. 그 천주교는 나하고 같은 뿌리요. 당신들 믿는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믿고, 당신들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 나도 하나님, 똑같은 성경 읽고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인데 어떻게 내 집에서 내 집으로 이사 갑니까? 아저씨는 안방에서 옷방으로 이사 갑니까? 그래서 난 천주교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천주교는 내 방이니까. 내 집에서 내 집으로 옮겨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천주교는 개종의 상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나 같은 천주교 신자 하나 늘어나는 것보다는 나 같은 개신교 목사 하나 있는 게 아마 더 좋을걸?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큰 박수를 주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겁니다. 배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생판 모르던 걸 아는 건 그건 재미있지만 나에게 별로 도움은 안 돼. 그러나 내가 알고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네. 요거. 그게 바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도 들락거리고 요즘은 이제 와서 불교로도 개종 못하겠어. 그래도 내 마당이어 보니까 지금은 불교로도 못해. 근데 한 30년 전에 이제 불교로는 그때만 해도 남의 종교였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야. 한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긴 해도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는 없어. 그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날 지식이란 말이죠. 울타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처음부터 울타리라는 건 없구나. 사람들이 만든 가상의 울타리에 내가 오랜 세월 속아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이게 배우는 즐거움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나하고 내 친구 하나가 목사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 아주 전통적인 보수주의
장로교회 목자가 되는데,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나보고 너 왜 그러냐? 저런 왜 가냐 했나? 너 참 큰일 났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너는 그때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냥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해봤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걸 선생님이 주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면 배우기 어려운 거지요. 그 선민의식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